말씀은 주님께서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이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까지는 평안을 얻을 수 없다 하겠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존재의 근원 되신 바로 뿌리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만이 평안과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그들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떨어진 인간은 불안함을 느끼고 평강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평강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갔듯이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불안과 평안, 불안과 그 또한 두려움 속에 그들은 정말 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후련히 영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바뀌었던 두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셨던 주님은 바로 평안을 제일 먼저 허락하시며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떨쳐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부활로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첫 주일에 바로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이 넘치고 그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첫째는 죄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록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첫 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평안을 말씀하시며 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까? 이 죄는 우리 인간의 두려움을 가지는 근본적 원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게 남의 실과를 먹습니다. 그 결과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쌓여서 결국 하나님을 낯으로 볼 수가 없고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는 불안감도 그리고 염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었고 나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그리고 자신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자 큰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악 가운데 부끄러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잘못한 어린아이가 부모의 낯을 보지 못하고 피해 다니듯이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듯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대면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고 그의 삶에 걱정을 주어서 이 불안한 마음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불안, 염려, 근심 그리고 또한 전쟁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죄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죄가 있기 전에는 바로 에덴 동산에 죄가 있기 전에는 이런 염려나 근심이 없었습니다. 다툼이나 그리고 또한 정말 시기와 질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죄가 점점 장성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도 주시고 근심도 주고 그리고 또한 다툼도 시기도 그리고 분쟁도 주어서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에도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었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불신의 죄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예수님은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바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하셔서 그들 곁에 다시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면,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었다면, 불신하지 않고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바로 주님이 지금 무덤 속에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영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그들이 담대하게 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이 생기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찾아오자 갑자기 염려가 왔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숨어서 지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 가운데 불신을 가지고 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호련히 오셔서 영으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을 허락하노라 하겠어요.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겠어요. 이 평강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죄를 내가 씻어 주었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불신을 가지고 그리고 나를 믿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정말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부활하지 못한다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나는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죄, 너희들의 허물, 너희들의 불신을 내가 씻어주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같이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죄 가운데서 원수되어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 있는데 예수님 원수된 그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씻겨주셔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 인간들, 그래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없어서 정말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내가 살아났다, 내가 다시 일어났다, 내가 모든 소망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불신도 우리의 불안도 떨쳐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나는 귀한 역사의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평강 주신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두려움을 내가 쫓아주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에게 찾아와서 평강 주신다 하겠어요. 너희들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내가 너에게 평안함 주마. 너희들의 삶에 근심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의 삶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바로 안식구 첫날 저녁에 그들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누구를 유대인을 두려워해서라겠어요. 유대인을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바로 문들을 닫고 그리고 서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라겠어요.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요. 왜? 문을 닫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이 그들과 제자들과 늘 함께했던 3년의 세월 동안은 그들은 염려나 근심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삶을 늘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큰 풍랑이 일면은 바다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중에서 그들이 굶주려 있을 때 먹고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장정만 5,000명 2만 명의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를 남길 수 있도록 풍족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또는 바로 사람들 주변에 안진병에 있거나 소경이 있거나 문둥이 환자가 있으며 그들을 예수님 치유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마리아라 집에 가서 죽은 나사로 3일이 지났는데 그를 바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염려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그들의 삶도 아무리 그들을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늘 그들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염려와 근심을 다 덜어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는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힘없이 못 박혀 결방을 당하시고 모욕과 수욕을 당하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희망 속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뭔가 좀 큰 일이 벌어지고 자신들이 큰 권좌에 오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낙심에 빠진 것입니다. 아니,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무슨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허망하게 죽으셔서 이 비통함이 그들 마음속에 그치지 않았어요. 큰 충격 때문에 그들이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들이 왜 문을 잠갔어요? 혹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이 자신들을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라고 혹시 자기를 찾아와서 그들을 다시 또 핍박할까 봐 그들은 무서워 떨면서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왜 두려웠습니까? 앞날을 생각하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요. 자신의 삶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래서 삶의 기반도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허무하게 예수님께서 죽고 나니까 자신의 삶들 가운데 암담이 있어서 내가 미래는 어떻게 살지? 내가 이전의 상황에 돌아서 정상적으로 잘 생활할 수 있을까? 내 기반을 다 놓쳐버렸는데 나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석방에 가서 그들은 한쪽에서 무서워서 떨면서 문을 잠그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직전의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저녁에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후련히 영으로 오셨어요. 부활체로 오셔서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안에 현현하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살아났다라고 예수님 부활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양손에 박혔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발에 박혔던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살아났다는 것을. 심지어는 도마에게 바로 내 옆구리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창에 찔린 자국이 있다는 것을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다른 규절에는 이와 같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본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절망 중에 있었는데 그래서 낙심해서 염려와 근심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영으로 자신들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현재 당면한 우리의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미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녹록하지 않은 우리의 경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말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아 너에게 평강이 있길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도 걱정도 두려움도 불안함도 예수님께서 떨쳐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도 우리의 결박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승리케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될 때 우리는 누굴 봐야 됩니까? 주님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힘도 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제자가 둘이 실망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두 제자는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참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참 나누고 나서 한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여관에 들어가서 그 한 주막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밥도 먹고 자려고 왔는데, 바로 식사를 하는 도중에 바로 그들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있던 이 걸어왔던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이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이분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네, 그걸 알고 예수님을, 그분을 다시 보았더니 그때 예수님은 후련히 자기들 앞에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그 제자들은 다시 용기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같이 계시는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구나. 이 믿음이 생기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함께 계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말씀이 믿어지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지자, 그를 만나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나머지 사역을 감당한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말씀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큰 검심과 낭심이 있습니까? 이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속에서 정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갔을 때 바로 대학교에 이정옥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여선교 회장님이신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아직도 세대기예요. 왜? 거기는 다 어른들만 계시니까 다 웬만하면 세대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젊은 분이 세대예요. 그래서 여선교 회장을 했는데 이분이요, 아이가 셋이, 딸 하나 있고 아들 둘이 있는데 얼마나 아들들이 짓궂은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조카도 하나 데리고 있어요. 그 집이 어려워서 조카까지, 그러니까 4명의 자녀를 키우는 집입니다. 제가 처음 부임신방 갔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창호지에 이렇게 문 발랐잖아요. 그 문입니다. 이게 창살이 있고. 근데 가서 나는 생각 없이 앉아 있는데 그 이모 할머니, 우리 권사님이었는데 그 집 이모 할머니가 그래요. 전사님, 왜 이 집에 저 그 문에 창살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래, 이 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정말 없네요. 그래, 가운데가 뻥 뚫렸어요. 그리고 문풍지 바르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사실 그래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짓궂은지 우리 언제 살아있을 때 참 고생 많이 했답니다. 왜? 그 아이들 보느라고. 그 아이들이 조금만 그 안방에 있다가 어쨌든 못 나게 데리고 있다가 틈만 나면은 문을 걸어 잠그니까 조금 틈이 있으면 문을 그냥 뚫고 나간대요. 그러니까 문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틈이 있으면 그쪽으로 문을 밀으니까 문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뻥 뚫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소문나냐, 조선타전입니다. 맨발로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조선타전.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사님이 평택에 있는 큰 집에 혼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4개가 그곳에 갔습니다. 아이들만 4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토요일날 저녁인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이들이 그 같이 놀다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경운기 있죠. 경운기에 보면 동력을 돌리는 동력이 있고 피대, 그 피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동력을 돌리는 고무로 된 피대에 손이 껴서 같이 빨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손이 으스러진 겁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그건 못 보고 이제 가면서 저한테 누가 이제 가면서 전사님이 전해줘라. 그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 들었는데 거기서 가장 큰 병원은 서산의료원입니다. 서산의료원 가려면 태안 거쳐서 서산까지 가려면요, 차를 몰고도 1시간 한 10분 내지 20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간 겁니다. 근데 서산의료원 가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용환이 이거 여기 수술 못하니까 손을 잘라야 될 것 같으니까 큰 병원 가라겠대요. 큰 병원 뭐냐? 거기서 큰 병원은 천안단대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천안단대병원이나 천안의료원 갔다는 거, 아니면 서울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친척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소식만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 이제 캄캄하니까요. 그 응급실로 간 거죠. 그리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제가 시간이 더 이상 연락을 못, 왜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 연락 받았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연락을 누가 받았느냐? 평택에 있는 엄마가 받은 겁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손이 잘려야 된다니까. 이 어린 자녀 초등학생이 손이 잘려야 소리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그 큰 집에 있는 옥상에 올라가서 슬라브치는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용환이 손이 잘린다고 하는데, 용년이 손이 잘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갈 수도 없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신의 발을 같이 정말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더니만 아이의 손이 하나 쑥 지나가는데 붕대는 감았는데 손이 꼼지락꼼지락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보여진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는 환상 중에 아이의 손이 꼼지락꼼지락, 붕대는 감겨 있어요. 치료를 받는데 꼼지락꼼지락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드냐? 치료받는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잘 치료하셨구나. 이 확신이 들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보여준 대로요, 그 아이가 손을 자르지 않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염려가 있을 때. 그렇죠. 너무 불안했는데 기도했더니, 너무 불안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우리 예배드리면, 말씀을 보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염려와 근심을 떨쳐줄 줄 믿습니다. 그게 내가 너에게 평강 준다는 겁니다. 염려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우리 주님은 염려를 떨쳐주십니다. 근심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걱정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염려도 근심도 불안도 떨쳐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강 주길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오늘 20절, 21절, 22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려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아멘. 성령 받으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돌아가셨다는 소식 때문에 힘들거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평강할지어다. 그리고 성령 받으라 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듯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너에게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 받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해서 너희와 함께 있듯이 나는 이제 40일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 곁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데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테니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22절 말씀에 숨을 내주시며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말씀에 보면요, 띄워봐요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 그니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해서 이미 말씀하시길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는 이제 곁에 가서 돕자. 예수님이 그들 곁에서 늘 도왔듯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한데 왜 그렇습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진리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세상은 받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받지 못하느니 이를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따랐습니다.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믿는 자 속에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혜사 성령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진리 영이신 바로 영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주님을 승천하셨다 영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부활하셔서 영으로 오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8절로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후라도 건지시기를 우리가 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에 겹도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이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세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 믿으니까 담대하게 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흡하면 바로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오듯이 바로 호련히 제자들이 있는 그 다락방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듯이 바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영으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박해를 당할지라도 때로는 꼬꾸라침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도 어려움 당하도 낙심을 당해도 어려워하지 마라. 왜? 바로 승리한 데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에게 힘주고 능력 주고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주님은 다시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영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고백한 믿음의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영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코로나 이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하고 산재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힘 주셔서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능력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말씀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기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영으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과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내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